할렐루야. 기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더함 한인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합니다. 귀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pray.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having us here today,
gathered in your divine name to thank you and to sing praises to you, O Lord. Heavenly Father, we're saddened that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cannot be together at your house, our church, again, but at the same time, we're grateful to you because we know that you are here with us, whatever we are. We thank you, Lord, for that and for walking with us in every step of our way. Father, as one of the sinners, we pray for your forgiveness. We pray that you will pardon us for all the wrongdoings that we have committed throughout the week. And Father, let us forgive each other if we have offended or have done wrong things in your eyes. Help us always remember that you are with us and that you are watching over us so that we do not make those mistakes over and over again. Help us, Father, in bringing peace in our hearts so that we learn to care and love for one another. We thank you, Lord, for that once again and for warming our hearts in every step of our way. Dear Father, as always, please be with our Pastor Yun as he fulfills his duties of delivering your message today. Please be with him and all others that make a difference to this church. And most importantly, please be with all our children as they build a solid inner foundation, strengthened by your love. Father, we pray that you be with all of us in the coming week and protect us once again against the virus that is taking toll in our lives. We thank you, Lord, and we pray all of this in Jesus' name. Amen.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며칠 전 저녁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오면서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계셨던 장로님이신데 이 4년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갑자기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주소를 물어보시고 잠깐 방문을 하신다고 연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소를 보내드렸고 40분에서 50분 뒤에 장로님이 집에 방문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 손님의 방문 소식에 저와 진영 전도사는 급하게 이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토론토에서 오시는 길이시니 이 집에 들어오셔서 이 늦은 밤이니 이 식사는 못해도 이 차라도 한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평소에 이 청소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손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저기 이 지저분한 것들이 없는지를 돌아보며 더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 내외분이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과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새해 인사도 할 겸 이 생각이 나서 늦은 밤이지만 갑자기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라고 해도 이 괜찮다고 하시며 이 밖에서 서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 선물만 전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이 토론토에서 한밤중에 이 여기까지 오셔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 귀한 선물도 받은 이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또한 이 죄송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손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이 급하게 집을 돌아보며 청소를 하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매일 살아가는 집이며 나에게 가장 편한 곳인 이 집, 이 집에 누군가 온다고 할 때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청소하며 깔끔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5년 만에 뵙게 되는 것인데 이 장로님 가족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 최대한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청소를 급하게 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내면서 이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울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라는 의미는 이 솔로몬이 처음으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완공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계속해서 파괴와 재건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 후 70년에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을 배경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그냥 이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또 그곳에서 장사를 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에서 매매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제사로 올려드리는 동물들을 사고 팔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장사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이 예배하기 위한 일을 돕는 그러한 일처럼 보이는 이러한 일에 왜 그렇게 분노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성전의 목적과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가장을 했을 뿐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이 개인의 이득과 돈을 버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리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성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이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성전을 신성시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머무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머무시는 이 성전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조건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함께 거하시며 또 동행하신다는 이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 약속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칭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성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모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에 이 우리는 모두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여러분들의 이 몸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1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시면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보혜사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기억나게 또 그리고 생각이 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나누었지만 제가 아는 장로님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하시겠다라는 그 전화를 제가 받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청소입니다. 이 손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저분했던 집을 깨끗하게 치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손님을 초대할 때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예의가 아닙니까? 이 손님을 초대하고 이 집을 더럽게 유지하는 그러한 집이 있습니까?
이 손님이 오시기 전에 이 각자 이 자신들은 최대한 이 깨끗하게 이 집을 치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지금 이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성도분들이 알고 또 좋아하는 이 성경 말씀인 빌립보서 이 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이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싶어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많은 욕심과 또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에 이 마음껏 역사하실 성령님의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됩니다. 우리 안에 스며들었던 이 안 좋은 습관,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습관 등 여러 가지의 일들을 변화를 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이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회개하며 멀리하는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 깨끗하게 하는 일은 육체의 일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회개하며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작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아직도 나를 주장하는 육체의 일들을 분별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죄의 습성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국어 사전에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거룩은 잘라냄 또 분리함을 의미하며 더러움과 분리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거룩은 따로 떼어놓은 것,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뜻이 높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것 중 거룩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이 돌 무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또 이 부르신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우리의 주장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돌아설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분되며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의지하심으로 이 땅의 기준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구분이 되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며 우리가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나 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이 자존감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위치나 또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며 우리 모두가 너무나 존귀한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에게는 이 존귀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신자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청결하게 살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며 오직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 살고 내 속에 있는 더러움들을 보지도 또 깨닫지도 못하며 살아온 이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신 새 생명을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머물고 싶은 장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그곳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더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